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나병 환자의 정결을 선포한 이후에 회복된 그 환자가 드려야 할 정결의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수양과 0.3에서 5리터 정도 되는 기름 한 녹을 같이 들여 속건제로 드리고 또 암수 한 쌍의 양과 기름 섞인 소제물을 속죄제와 번제로 드림으로 정결 규례가 완성됨을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정결을 선포하는 규례에 포커스를 맞춰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정결 선포 의식 이후에 나병 환자가 드리는 정결 제사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왜 이미 정결을 선포받고 7일 동안이나 자기 처소에서 격리를 마친 나병에서 회복된 이가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형편이 어렵지 않아 양으로 제사를 드리나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형편이 어려워 비둘기 새끼 2마리와 적은 소재물로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이들 그 둘다 모두 부정함으로 끊어졌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 혼자 격리되어 사는 삶을 살고 지극히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어제 본문 11절 말씀에서 보면 그 사람이 회막 앞에서 그의 물건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저 병에서 나은 정함을 받은 부정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닌 다시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절차를 가지는 순간이 정결 선포 의식 이후에 드리는 정결 제사가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나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 수련회만 되면 눈물 콧물을 다 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것에 감격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학생들은 그 은혜가 수련회 장소에서 멈추는 것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수련회의 그 은혜가 다음 계속되는 주일과 매일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듣는 메시지, 그것이 선포되는 것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계속돼서 부어주실 예비하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제사함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격은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의 예배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은 우리 삶의 주권과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와 줄어든 소재물의 양으로 다른 종류와 양으로 주님께 드릴 제사에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난하다고 하여서 양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그들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드리는 헌신의 양과 혹은 많은 헌금의 금액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작은 동전 2입을 드린 과부가 어떤 이보다 많이 들었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재물의 양과 종류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정결함이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자신이 가진 것 중 최선의 것,
우리 그리고 우리의 기쁜 마음과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제사장이 속건제의 제물의 피를 제사 드리는 이에 몸에 바를 것을 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일반 제사를 드리는 이들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모두 이들의 몸에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를 것을 명령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결의 선포함을 통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직 이들은 거룩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발라줌으로써 이제는 그들이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26절 말씀부터는 피를 바른 제사장이 그들이 들은 그림을 취하고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즉 속건제의 피를 바른 그곳에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능력을 얻음으로써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기름을 발라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정결 의식의 끝은 오늘 본문에서 명하고 있는 또 어제 본문 후반부의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 정결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거룩함의 회복함이 완성된다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저 듣고 감격하는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과거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제는 죄의 무게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주어졌음을 그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졌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물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든지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필요함을 알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